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상 상황, 비상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만촌조항교회 위임 목사 투표 있는 공동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때가 아니게 또 시찰장을 맡아가지고 잠시 출타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상 상태를 맞이한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지요.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를 갈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얼굴에 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파리하도록 이렇게 질려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심한지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또 때로는 물 속으로 뛰어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므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 아마도 부모는 많은 재산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웃을 날이 없었을 것이에요. 온 식구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일까요? 몇 주 전인가요? 우리 어린이날 때 30대 부부 아이 둘이 온 가족이 끔찍한 선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비극이 아닌 일들이 참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상 상태에 있는 이 가정이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으로 회복의 길로 무엇보다도 비상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날아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비상할 수 있을까요? 새가 높이 날려면 건강한 튼튼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비상에 필요한 날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회복의 그 신앙과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날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고 때로는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드는 실패의 연속의 고리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야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됐죠. 꾸짖을 때 어떻게 꾸짖습니까? 패역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병 못 고치는 게 패역할 일입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패역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일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패역하고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왜곡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무엇을 왜곡시켰을까요? 뒤에 나오는 단어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시는 관점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패역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올리고 피스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모자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들이 패역한 이유는 믿음이 한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 것이 아니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토록 예수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말씀과 믿음에 대한 것을 부족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서 한참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 주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득 채워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병과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패역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선포와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동행구절이었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도 못 고치니까 이 스승이신 예수님 역시도 당연히 못 고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반반. 고치면 좋고 안 고치면 돌아가고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 무능력한 그 따라다니는 스승에 대한 이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알리는 일을 교회와 가정들이 하죠. 그런데 그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가지 못하면 주님이 보실 때에도 패역하고 믿음이 작은 상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웃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봅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기에 기왕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여러분 주의 길을 나섰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못하시겠지. 이것까지는 하실 수 없겠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측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패역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평가가 일어나지 않게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상 상황을 만난 이 가정 가운데에 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의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하기를 원한다면,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부족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자라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스펙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민족의 차세대 족장들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가문에 그래도 내세울 만한 인물인 거죠. 실력도, 또 리더십도, 말도, 건강도, 무술 실력도 모든 것들 갖춘 그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나요? 아모리 족속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그들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라고 표현하죠.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땅, 그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메뚜기로 생각하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신 약속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의미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메뚜기라라는 표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참 모자랍니다. 아니 혹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지 못합니다라는 말도 표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 아모리 족속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밥이어서 밥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저들보다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채워져 있나요? 건강의 부족함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권력이 있는, 또 이 세상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면 예수님의 선택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은 십자가의 방향일 것이고, 그 방법들은 인내와 사랑의 방법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방법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의심이 떠나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눈을 가지기 때문에 그 땅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곧장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비상적인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일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런 난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들을 접근해 보려고 하고 시도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아오르는 신앙, 그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찾으실 만한 그 믿음의 수준이 차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채워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모습은 논쟁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를 불행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없게 만들며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발목 잡지 아니하고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살짝 와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부분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냥 엎드리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기도의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를 하셔요? 내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 하라는 말이죠? 요청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대화일 수도 있고 요청일 수도 있고 간청일 수도 있고 울부짖음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줄 아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흉내 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하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엎드리니까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기도 많이 열심히 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면 뭔가 인정받는 것 같은 보이니까 여러분 기도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몇 번 고쳐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서 질병이 떠나가고 기승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왜 못 고쳐졌냐 따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실컷 고쳤는데 왜 오늘은 못 고칩니까? 저 집에는 고쳐주고 왜 내 아들은 못 고쳐주냐? 이런 논쟁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 논쟁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능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도록 교주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얄팍한 은사를 받고 난 뒤에 조금 하다 보니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주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다 보니 즐겁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인기처럼 명예처럼 이 얻는 게 이들이 있거든요. 주신 분, 베풀어 주신 이, 허락하신 이, 도구로 사용하신 그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도자가 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되는 자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도구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애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논쟁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떤 일도 논쟁으로 해결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부서에서 논쟁이 붙으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아는 일이라도 논쟁 때문에 오히려 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논쟁의 결론이 뭐예요? 변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논쟁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시제테오라는 것인데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의 끝은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TV를 보시면 정치를 한번 잘 보십시오.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그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내어 맡기는 자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이사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누구 책임이냐? 무능한 사장, 영업 직원들의 어떤 탓들, 아니면 기획 전략실의 여러 문제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분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CEO라면 가장 먼저 접근, 가장 먼저 그 일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만이 쥐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매여 달려야 되는 것이죠. 사업 잘 되게 하는 건 모든 직원들이 다 바람이에요. 모든 이사들이 다 바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힘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를 두고 아내와 남편이 심각한 토론, 심각한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 아이가 그 논쟁대로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사건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사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온전한 인격체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붙들어 주신 분 하나님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논쟁보다 가장 먼저 그 아이를 두고 합심해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그 가정이 비상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이에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논쟁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충분히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논쟁보다는 근본의 답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진정한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대부분을 보십시오. 위기를 거치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오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놀랍게 세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내려갈 대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내려갈 대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 그 감옥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정답을 아는 인생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회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심령, 비상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면 가운데 무엇으로 태우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있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주저앉아 있는 가정과 심령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일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모리스 오일이라는 이 회사가 있어요. 이 대표가 오세영이라는 대표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는 일들마다 망하는 거예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데 이 오세영이라는 대표가 자기 아내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늦긴 늦었죠,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엎드렸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회사에 맞는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던데, 아무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 어떤 엔진 오일의 기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가만히 보니 이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업의 일정량을 따로 떼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이 모든 물질들을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답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날아오르는 비상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떤 비상 상태가 있게
되었습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나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내면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시나요? 더 엎드리고 더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으로 가득하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모자람이 없는 패역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외치시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답이신 주님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의 인격이 나올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하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논쟁들, 어리석은 이성, 어리석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아오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우리 힘겨운 오늘도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진지 한번 돌아보기로.